예, 오늘 창세기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멋진 하나님과 멋진 성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멋진 성도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22절에 말한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입니다. 이것처럼 멋진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멋진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을 말할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33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잠깐 있다가 떠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한두 번 멋진 역사를 일으키시고 떠나가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일정 기간만 약속하고 있다. 그 기간이 마치면 떠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택하신 자녀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멋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성도는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이런 멋진 칭찬을 누가 한 것이었을까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믿는 아브라함이 칭찬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멋진 하나님이시요 멋진 성도입니다. 가만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주시더라고요. 그 아내를 다른 사람이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더라고요. 자기에게서 많은 선물을 받게 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나이 많아 생산 불가능한 두 사람들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았어요. 그 아이가 위협을 당하니 위협 요소를 쫓아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쫓아낸 아이가 서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혈육이니 쫓아내면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생수를 준비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호의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사실은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채 했지만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목축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자꾸 부자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토착민인, 원주민인 자기들보다도 더 부자가 되는 것을 보니까 시기심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잘못 건드리거나 위해하다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가만둘 것 같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계산이 있으니까 이들이 제안한 것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이유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런 하나님을 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러웠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사방의 아비멜렉처럼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속이고 쫓아내려 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천지거든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모든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재산과 우리 명예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이든 형통하게 해주실 줄도 믿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들이 찾아와 계약을 맺자고 제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과도 계약을 맺을 것을 권할 것을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멋진 하나님과 멋진 성도 아브라함이 세상에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는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멋진 성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신하고 더욱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에서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세상이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요.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아브라함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던 우물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을 맺어서 그 조건으로 잃어버린 우물을 되찾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력으로나 강압적으로나 또는 전능하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위협하고 계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값을 치르고 매매 계약을 한 것입니다.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 매매 증거물을 삼았습니다. 언제든지 증거물로 자기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사려 깊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도 돋보입니다. 하는 일마다 지혜롭습니다. 사기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 지혜도 충만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면 우리 삶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실감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죠. 그 실감이 자신감을 생산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구든지 나를 건들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 사기꾼도 이 속임수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재산과 가족을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거든.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120%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세상의 속임수에 주눅들고 그들의 억압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가 가진 재능의 반도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니 총력을 다해도 성공하지 못할 일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별 효과가 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일만 만드는 것이죠. 요즘은 자전거가 웬만한 자동차 값보다 비싸다고 하지요. 2천만 원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고가의 이 성능 좋은 자전거일지라도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또 비싼 자전거 상할까 봐 타고 가지도 못하고요, 들고 가고 또는 끌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즘 핸드폰 시대니까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고성능 다기능 핸드폰이지만요, 충전이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아무리 충전이 잘 된 이 핸드폰도
공짜 핸드폰만 못한 거예요. 배터리 없는 핸드폰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성령 충만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전거 타이어의 바람이나 핸드폰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추진력이죠. 물건의 생명이죠. 그래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능이 많고 출중한 사람일지라도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할 것 같은 기대만 잔뜩 부풀어 놓고 막상 일 시키면 실패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번뜩입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지혜를 사용하는 바람과 같고 배터리와 같아요. 자신감을 충만하게 만들어 담대하게 교과적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 결과는 하는 일마다 형통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멋진 성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표시로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것이 다름 아닌 부엘세바라는 곳인데요. 아브라함이 다시 잃었던 우물을 차지한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엘세바는 무슨 뜻일까요?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인데요. 원어로는 일곱 우물이라고도 합니다. 왜 일곱 우물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양 일곱 마리와 우물을 바꿨다는 의미에서 일곱 우물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값을 치르고 얻은 정정당당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자 했던 의도였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우물은 암양새끼 일곱 마리로 우리 아버지가 아비멜렉에서 산 것이요 하며 소유권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후손까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지혜였습니다. 정말 멋진 아버지, 멋진 성도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부엘세바 우물을 자기 소유로 확증한 후 아브라함은 감사의 기념수를 심었다고 했죠. 그 나무가 바로 에셀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사는 상록수입니다. 1년 12달 푸른잎을 내는 상록수 말입니다. 이 에셀 나무는 우물 곁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인데요. 영원히 물이 마르지 않는 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에셀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뿌리를 땅속 깊이 30m까지 내리기 때문에 이 지하수를 흡수해서 이 사막에서도 생명력 있게 끝까지 살아남는 데 있어요. 놀랍게도 이 에셀을 심으면서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은 이 에셀나무처럼 영원하시도다 찬양했던 것이죠. 그의 깊은 신앙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시다는 찬양이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영원하도다 찬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다는 약속도 영원하다고 찬양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세상 앞에서 상록수처럼 영원한 하나님이라 선포한 것이고요.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은 이 상록수를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셀이란 안식과 쉼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에셀은 보통 지상에서 10m 정도까지 자라는데요. 사막에서 그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쉼터가 됩니다. 뿌리 깊이 영원한 속성과 함께 큰 나무가 되어서 안식처 또는 쉼터를 제공해주는 사막에서는 최상의 나무라 말할 수 있지요.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부엘세바에서 생수를 마시고 에셀람에서 편히 쉬며 생기를 북돋고 원기를 회복하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에셀나무를 생각하면서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셀나무가 영원하신 생수를 주시는 쉼터가 되는 예수님을 상징했다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만이야 이 말로 사막에서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세겜 이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요. 이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길렀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 대화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혼의 참된 쉼과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직접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처, 참된 쉼터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것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중에 장차 참 안식과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에셀나무와 같다 이 이야기를 남긴 거죠. 우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과 후손들을 위해 영원토록 솟아나는 우물과 그물을 만들어주는 에셀을 심었어요. 생수하심, 오늘날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한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멋진 성도였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주시고 우리까지 배려한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들도 영원한 상록수들이 될 사람임을 알리라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에셀 상록수가 있는 한 너희들이 우리와 우리 아들과 우리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절대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에셀나무 한 그루를 씁입시다. 상록수처럼 영원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상록수처럼 영원하고 한없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진 성도, 멋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도 생수를 마듯이 아니면 사막의 그늘에서 편히 쉬듯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멋진 성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멋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우리를 멋지게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아비멜렉과 같은 악한 자들이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브엘세바처럼 생수를 주는 하나님이요. 에셀나무처럼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안식케 하시는 주님이신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우리는 영원할 것이며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며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멋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살아갈 때 멋진 성도로서 살아서 세상에 멋진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시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의 물을 마시고, 또 에셀나무 그늘 아래서 편히 쉬시면서 한 주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